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 속에 보면 적극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소망에 가진 생각을 많이 해라, 이러면 생각의 힘, 긍정의 힘, 이런 능력과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대처하는 또 어떤 일을 풀어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래 내가 한번 좋은 생각을 품어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도움은 되지만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자신을 믿지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라도 품자, 그런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런 마음을 갖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인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 그런 좋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에 내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생각조차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의 생각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케 하시고 그 꿈과 비전과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적극적인 생각보다 더 큰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한결같이 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믿음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이 믿음의 생각,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부터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초기 사역을 보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불쌍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을 아주 많이 하게 되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것이 하나의 천국의 회복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또한 그려주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죽어가는 딸을 향한 그 간 관리의 이 간청과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말씀 위에 보면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 맹인을 고친 자들 고침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의 생각대로 된다. 이건 뭡니까? 네가 행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열매를 걷게 하는구나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한 관리의 믿음.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로 알려져 있고 회당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한 관리는 회당장이었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이 야이로,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오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이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중병에 걸려서 이제 딸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 이 관리가 예수님을 청하여서 좀 와서 좀 낫게 해달라,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고 치유하고 그 집에 가보니 이미 그 딸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이 딸을 고쳐주는 그리고 고쳐줌을 받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간단하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까?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손에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마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나 이런 믿음은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모습이죠. 딸이 죽었어요. 죽어져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찾고 일만의 희망조차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딸이 죽었는데 이 야이로는 이 회당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끝이 나 버렸죠.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은 아니었죠.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해주고 율법적으로 또 그 회당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다 배격하고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도 잘 드러나지 않은 그 초기 사역 속에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 믿음이 큰 믿음일 수 있고 믿음이 작은 믿음일 수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이로의 그 요청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뭡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그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전에 예수님이 한번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한번 나도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최초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불가능한 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일 속에 믿음은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일으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능력,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주를 바로 믿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가 예수님이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가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 이미 딸은 죽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그 죽음 앞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그 소녀의 죽은 것을 향하여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참 죽은 것도 모르고 잔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 아마 한심하듯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야이로가 자신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 소녀에게 가서 일어나라 명하니 그 소녀가 생명을 얻고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에게 마지막 그렇게 부탁을 하죠. 딸을 살리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회장장에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능력을 베푸시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 말고 유일하게 오직 믿음만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급하면 뭐 지푸라기라 잔다는 심령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하죠. 이것이 좋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이 좋다면 저것도 해보고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면 믿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붙잡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봐라. 생각해라. 결단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줘요. 아, 믿음으로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저렇게 했다니까 잘 됐더라. 그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풀렸대더라.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심지어 뭐 점도 보고 뭐 그런 참 이상한 것까지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붙잡아 보지만 여러분 믿음의 생각만 여러분이 집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것들은 헛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무질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저것 해서 그 중에 하나 어떻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 제해버리고 믿음만을 남겨두고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 나는 믿기만 하자. 믿기만 하자.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줍시다. 믿기만 하십시다.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만 붙잡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이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믿기만 하라 하고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만 한번 대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한번 그 문제를 바라보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저도 짧은 생애를 살면서 믿음의 일에 믿음의 결단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잘 될까 저렇게 되면 잘 될까 온갖 생각을 다 해봐도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결단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고 고백했던 야이로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딸을 살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믿는 대로 된다.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따라합시다.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이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있었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하혈을 하게 돼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혈류증에 대한 병을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었고 또 그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불치병이 된 거지요. 이제 그 병을 고칠 길도 없고 나을 길도 없고 단순히 병만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격리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시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사회 속에서 질병에 걸려서 힘든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 상황이 얼마나 이 여인을 힘들게 했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참 이 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보내는 따가운 시선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인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여인이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 어떤 믿음의 생각을 품게 됩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누구의 옷을 만든다고 구원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의 기록에도 옷을 만져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기록이 없지요. 그러나 옷 만지는 문제가 아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부정한 사람은 이런 공동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격리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 동안에 격리된다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 룰을 깨뜨려 버릴 생각을 하지요. 찾아가서 감히 말할 수 없으니 직접 당당하게 나가서 이 야이로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이 뭐였었냐면 내가 그를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주님을 정말 간절히 믿는 그 믿음 속에 가졌던 지혜로운 생각이겠죠. 지금도 여러분이 뭐 예수님 만나서 못 만진다고 낫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방법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앞에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멈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되죠.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는 행렬을 멈추고 야 누가 나를 만졌냐 갑자기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만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으니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예수님 뭐 말하십니까? 막 이런 투로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지요. 자신의 겉옷에 손을 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생각대로 믿음의 결단대로 그가 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여인과 그 가운데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생각과 결단을 드러내 놓죠. 여인이 부끄러워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 그대로 되었지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회적인 통념이나 룰을 깨뜨려 버린 일이었지요.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야 당신은 부정한 사람인데 나를 만졌으니 돌을 쳐 죽게 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그에게 칭찬하는 거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소년이라고 불쌍히 달라고 따라올 때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눈을 만지며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믿음의 큰 것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이적도 기적도 아니고 믿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많은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 속에 믿음의 결단 속에 아름답게 날마다 채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흘러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보고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맹인의 믿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가 믿음의 생각을 먼저 품자.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자.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그러면 불가능한 죽음에서도 살려내시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도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 아닌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능력의 주를 바라보며 기적의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능하신 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망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